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성기는 금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2025년도의 마지막 회기 예배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올림픽 내림식으로 기획된 예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뭔가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개혁교회가 맨 처음에 할 때 모양과 비슷한 형태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고 앉았다 일어섰다가 좀 많고 그걸 약간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바꾼 게 오늘 예배다. 그래서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이게 전통적인 예배는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니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 과거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 믿음, 과거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땠나요?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다? 올 한 해는 되게 좋은 해였나요? 아니면 너무 힘든 해였나요? 아니면 재활이 필요한 날인가요? 어떤 해였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벌써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센 척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멘토한테 배우기 자체를 이렇게 배웠어요. 리더는 죽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울상하고 있으면 공동체 다 우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아니야, 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는 센 척이, 그러니까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딱 얼굴 봤는데 얼굴이 벌써 딱 제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피곤하세요? 그러면 피곤이 뭐야? 먹는 거야? 뭐 포기가 뭐야? 김치야? 뭐 이런 약간 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2025년도 그 힘들었던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장염이 2번 왔고 독감이 2번 왔고 목 디스크가 2번 터졌어요. 장염, 독감, 목 디스크 너무 흥미로운 삼형제죠. 이 친구들이 마치 이렇게 같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한 달 안에 같이 나야 하면서 장염, 그 다음에 독감,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가 딱 지나고도 와 진짜 힘들었다. 이제 좀 살려나 싶을 때 2달 정도 뒤에 갑자기 뽀잉 나야 또 만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세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2번을 겪고 나니까 2025년도 사실 좀 버거운 해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힘들면 내 동역자가 안 힘들면 되잖아요. 걘 더 아팠어요. 딱 이제 2025년 시작하는데 차 사고가 빵 나고 그리고 막 공황 오고 좀 나아진가 싶더니 막 공황 다시 막
발작 두 번째 팡 오고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쿵쿵 뛰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 목사는 사임하고 일본 가잖아요. 저는 팀 사역하는 사람이라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팀 사역하는 사람은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 동역자가 있으면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 이게 팀 사역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은 같이 망했어요. 1년 내내 되게 골골거리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인가? 리더십 MT에서도 리더십들한테도 똑같은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땠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감사 그래프란 거를 가지고 했는데요. 감사 그래프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한테는 좋은 일, 이건 고통이었고 이건 너무 좋은 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1년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있었던 일에 대한 일종의 나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간혹가다 2025년도 굿, 아주 좋았어요. 연애도 잘 됐고 뭐 사업도 잘 풀렸고 뭐 모든 것이 괜찮게 되는 해였어요라고 말하는 아주 소수가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랑 권 목사님이랑 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힘든 한 해였어요. 지치는 한 해였어요. 뭐 한 30분 정도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뭐 이런 시간들처럼 이렇게 두기도 했는데요. 30분 동안 뭘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빈칸으로 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나중에 감사할 제목이라고 딱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였어요. 몸이 너무 아픈 바람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장염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장염은요 거의 위고비예요. 최고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게 감사할 제목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성도들, 이것도 일종의 감사 그래프 같은 겁니다. 딱 1년은 아니지만 그동안 뭐 겪어왔던 일들이 이러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해석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리는 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죠. 보세요. 조롱당했다, 고통. 채찍에 맞았다, 고통. 결박당했다, 고통. 감옥에 갇혔다, 고통. 궁핍, 돌에 맞고 광야와 산과 동굴에 숨어야 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11장에서는 이게 마치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적혀 있지만 10장에 좀 더 앞선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1년은요 너무 고통 이런 게 가득했던 거죠. 우리한테 좀 와닿는 버전으로 치자면, 우리의 감사 그래프로 치자면 내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고통. 연애가 실패해서 나는 실현당했어요. 고통. 시험에 떨어졌어요. 고통. 사업이 망했어요. 가게를 문 닫았어요. 고통. 이렇게 주르르 고통이 적혀 있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알 수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PTSD,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죠.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병 같은 건데요. 끔찍한 고통을 겪고 돌아온 군인들은요, 여기 돌아와서 이제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지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내면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4가지의 패턴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제일 주된 패턴은 뭐냐면 재경험, 플래시백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자꾸만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차 사고를 빡 당했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거리 같은데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떤 뒷차가 이렇게 빵 하는 소리만 들려도 갑자기 다시 그 순간으로 확 돌아가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차들이 그냥 다 서 있는데 나를 향해 돌진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시련을 경험했던, 그래서 너무 아픈 경험이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있는데 대화를 하던 중에 카톡이,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채로 10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그런 거 딱 경험하면 이제 다시 이제 시련의 그 장면으로 확 건너가는 거죠. 난 또 버림받았어. 얘는 날 버렸어. 그냥 밥 먹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화장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 겪었던 사람들은 그런 걸 마주하면 바로 다시 재경험, 플래시백, 그 속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재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것은요, 어떤 회피라는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피하고 싶어요.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다 싫다. 나는 그냥 내 침대에만 누워 있을래. 이거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방편이에요. 회피. 그리고 그게 아니면 세 번째 반응은 알 수 없는 감정적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계속 괜히 막 긴장이 계속되고, 그리고 아니면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엄청난 분노가 전혀 상관도 없는데 올라오기도 해요. 막 진짜 사소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가 있을까? 왜 치약이 다 떨어졌어? 뭐 이런 거. 이럴 일이 아닌데. 그런데 확 너무 힘든 겪었던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안쓰러운 마지막 패턴은요, 자기 파괴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걸 되짚으면서,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걸 잘못했었어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마치 늪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더워지는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 패턴들이 고통에 대해서 이게 고통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면 보이는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들도 다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죠.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들 지나간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았고 옆에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봤고 계속해서 조롱받고 궁핍함에 막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막 플래시백 찾아오고 회피하려 되고 절망하고 자기 파괴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함께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경주였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경주다. 여러분, 고통과 경주의 차이를 저는 딱 생각하자마자 떠올리게 하는 어떤 똑같은 행동인데 전혀 다르게 되는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연병장을 뺑뺑이 도는 거. 저는 경찰 쪽 의경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저희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교통근무를 나갔다가 무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왜냐면 교통에 거기 그 무전에서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막 살인범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다, 막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대단히 큰 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딱 경험한 순간에 그걸 잊어버린 애는 그날 오전 내내 이제 완전군장을 하고 운동장을 돌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은 시작은 알기 있는데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내내 그냥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고통 힘들고 숨이 턱에 차는데 멈출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겨우겨우 걷고 있는데 지금 누가 와가도 한번 쪼고, 이것이 바로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이죠. 그런데 비슷한 건데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했던 일 중에 그 있죠. 6K 아세요? 단축 마라톤. 어떤 면에서는 이 마라톤은 비슷한 일이에요. 똑같이 그냥 죽어라고 뛴다, 이 한 가지 활동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다르죠. 경주에는요, 목표가 있고 결승점이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이어져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그냥 죽지 못해서 뛰는 거라면 이것은 나의 의지로 뛰는 것이죠. 고통.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통이 아니다. 이것은 경주다. 이것은 상급이 있고 이것은 목표가 있는 경주다. 우리는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고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경주가 될 수 있죠? 그 프로젝트가 망했던 일, 사업이 망했던 일, 누구 관계가 완전 깨져버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뭘 통해서 봤냐면 우리 집 막내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집 막내 소연이는 4살인데요. 지금 키가 91cm예요. 근데 걔는 요만한 애기인데 걔는 제 책상에 올라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어떻게 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간 다음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 내려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찾아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온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딴 방에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빠 도와주세요 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가죠. 그러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내려주려다가 문득 그런 거 하고 싶어졌어요. 소연아,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 뭔지 알겠죠? 그런 게 아빠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애들을 갖고 그래서 아빠는 혼자 두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소연이가 망설여요. 망설여요. 그래서 뛰어봐. 뛰어봐. 아빠 잡아줄게. 아빠 맨리맨이잖아. 아빠 다 해줄 수 있어. 뛰어봐. 근데 아빠가 계속 괜찮다고 하고 웃고 있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딱 뛰는데 저 그때 봤어요. 진짜 그런 애기들은 이렇게 눈을 질끔 감고 눈을 감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는 어쩌면 막 4, 5m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냥 고통스럽고 무서운 어떤 그 일인데 딱 그걸 뛰어내리고는 순간에 결국 결론은 아빠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뛰고 나니까 괜찮네.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뜁니다. 역시 아빠가 있어요. 2번, 3번, 4번 계속 뛰었는데 매번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는요, 얘가 저도 그때는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멋지게 뛰기 시합이 시작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돌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었다가 앞으로 뒤로 뛰고 뭐 이런 걸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두려움인 게 아니라 시합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으니까. 안아주는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절에는요, 안아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자이신 완벽한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아빠처럼 거기 서 계세요. 여러분, 고통인가 경주인가 이걸 해석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드는 한 가지 딱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변수,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한 가지 변수가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히브리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인내력으로 견뎌냈다 이런 식은 아닐 거예요. 내가 한번 꾹 참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라면요, 그걸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계속 반복될 수 없는 무엇이에요. 힘들지만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애써서 한 번 더 웃자, 이거는 한 번은 될지 몰라도 꾹꾹 눌러서 참아내는 그냥 고통에 불과해요. 그런 방식으로는요 12장 1절에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12장 1절은 말하죠.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였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였다. 그 길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괜찮았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는 최종적인 우리의 해석, 우리의 결과,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하게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약에 얼어붙은 호수 위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이 호수가 단단히 얼었을 거라고 강하게 믿어. 나의 확신은 너무나 분명해. 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가 빠질지 안 빠질지 결과를 만드는 건 뭐죠? 호수의 걸음의 두께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러니 괜찮았다. 고통이었던 거 맞아. 그렇지만 괜찮았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 아팠던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아팠지만 평안했고 괴롭지만 기뻤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힘든 한 해였냐?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돌아보면 제일 힘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막 자책이 들고 매번 내가 가게 되는 저의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막 센 척하고 하나도 힘든 게 뭐야 막 하지만 저에겐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다 망쳤어요.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걔는 완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망친 것 같아요.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마다 새벽마다 그 목사, 내가 도와줄게. 그 목사, 네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도와줄게. 매번 신실하게 안아주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뛰고 두 번을 뛰고 다시 한 번씩 점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계속 뭔가를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그 목사 점프하자. 저 고개를 지나가자. 저 코너를 뛰어가자. 나와 함께 성장하자. 매번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매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때로는 나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 내가 두려운 그 밤을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셨다.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도 그때도 그분이 계셨다. 그리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늘 그분이
내 곁에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그냥 고통이었습니까? 절망스러운 해였나요? 설교가 끝났다면 질문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지쳐서 이제는 좀 낙심이 든다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답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늘 계셨어요. 늘 계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분은 늘 계셨어요. 내가 내 프로젝트가 망가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도 주님은 늘 계셨어요. 내가 마음이 쓰러지고 지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도 그분은 같이 울고 계셨고, 나는 그 바다에서 혼자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멀리서 그 파도를 헤치며 비수를 뚫으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분은 늘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의 비빌 언덕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나의 꼼수들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 바라보느라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보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꽤 힘든 한 해였지만 새로운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어요. 25년도가 이제 지치고 끝나는 이 시점에 스스로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늘 계셨던 그분과 함께 나는 경주를 시작하겠다. 마치 아빠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나를 늘 지켜주시고 안위하실 그분 바라보는 아이처럼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